예, 이 시대 교회에서요, 많은 그런 복을 이야기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아야, 없이 살아야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건,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요셉이, 야곱이 가장 궁핍하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역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비록 나중에 저주받은 가룟 유다지만요, 가룟 유다는요 재정을 맡았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날 벌어서 그날 예를 들어 쓰는 사람에게 무슨 재정을 맡을 사람이 필요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흐르고 넘치는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면 없어서 점점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요번 그 일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풍족한 인생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겨우 비루한 인생을 살다가 떠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받아 누리라 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얼마 전 주일 점심 때요, 최아람 자매님의 딸인 주은이가요, 교회 카페에서 과자를 먹고 있기에 제가 주은아, 목사님 한 입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주은이에게 과자를 한 입만 달라고 할 때의 마음은 주은이가 먹고 있는 과자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은이에게 한 입만 라고 했을 때의 마음은요, 주은이에게 더 많은 과자를 예뻐서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때 주은이가 먹고 있었던 그 과자는요, 실은 제 책상 서랍에 한 1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은이에게 주은아 한 입만 하고 라고 했을 때, 만약 주은이가요 저한테 아낌없이 과자를 한 입 베어물게 만약에 했다면 아마 정말 조금 먹는 신용만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안고 올라와서 과자를 서너 개 그의 손에 쥐어주었을 겁니다. 주은이 입장에서요, 얼마나 그 과자가 맛있고 또 나름대로 소중하겠습니까?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한 입만이라고 할 때는요, 과연 주은이가 어떻게 한번 반응하는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주은이가 정말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요, 이런 미묘한 것들을 아마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나라고 하면서 목사님 한 입만 아라고 했던 건데요. 그런데 준이의 그때 행동은 어땠는가 하면요, 과자를 먹다가 슬며시 뒤로 가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안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나눠 먹지 않겠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때 준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준이는 그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텐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너의 그 결정으로 많은 과자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라고요.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도 하고 나아가 갈등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왜 헌금 생활을 해야 하는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 이유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을 해야 교회가 운영이 되지. 헌금 안 하면 교회가 운영이 되나?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이유가 전부라면요,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거라면 저는요, 벌써 목회자로서의 목회는 물론이고요, 저도 신앙생활 자체를 그만두었을 겁니다. 왜냐고요? 너무 무능하잖아요. 뭐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겨우 인간들이 열심히 일해서 한 달 월급을 받았는데 그걸 빼사서 어떻게 하는지 빼내서요, 그걸 가지고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교회를 운영하고 자신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너무 무능하잖아요. 너무 쪼잔해 보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종로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런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무능력한 존재, 그런 하나님을 왜 섬깁니까?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양의 헌금 생활을 말씀하셨고, 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헌금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그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분명히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요, 얼마든지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아니하여도 당신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시는 교회를, 자신의 종들을 얼마든지 먹이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필요하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하셔서라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필요하시니까요, 하늘에서 하늘 양식인 만나를 주셔서 먹여 살리시잖아요. 200만 명, 300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먹여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필요하시면 바다도 갈라버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아니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헌금 생활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늘에서부터 금덩어리를 하나씩 툭툭 떨어뜨려 주신다거나, 아니면 목회자에게 요즘 시대로 말하면 로또 번호를 다 한 번씩 꿈으로나 환상으로 보여주신 후에 가서 그냥 복권집에 가서 그냥 그거 말 주신 대로 그냥 툭툭 찍으면 한 번만 갖다 내면 수십억씩 그냥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되시잖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예를 들어 10,000개라면 10,000개의 교회에다가 1등에서부터 한 5등까지 다 찍게 하면 교회 얼마든지, 한 번 로또 복권에 맞으면 한 10년은 얼마든지요 이끌어 가실 수 있잖아요. 한 20-30억이면 한 10년 풍족하게 이끌어 갈 수 있잖아요. 성도들 11조 안 해도 되고 감상금 안 해도 되고 그거 왜 합니까? 하면서 교회에 돈이 흐르고 넘칩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고 꼭 자신의 백성들에게 헌금 생활을요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인간에게 아까워서 발발발발 떨고, 어떤 사람들은 헌금 생활이 너무 부담돼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 굳이 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헌금 생활을, 연보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던가, 아니면 뭔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헌금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그 의미와 이유를 분명하게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다들 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헌금 생활을 말씀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뻐서, 사랑해서 더 많은 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이십니다. 제가 주문이에게요 과자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과자 먹고 지나가는 모든 아이들에게요 제가 한 입만 아라고 제가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정신병자지. 여러분, 제가 한 입만 아라고 했던 아이는 주님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자녀이자, 저 부분은 제가 실은요 결혼 주례를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해서 부부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저에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커가는 게 이뻐요. 행동하는 게 이뻐요. 떼쓰는 것도 어떨 땐 이뻐요. 그런데 과자를 먹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한 입만 아라고 했는데, 그건 준이의 과자를 빼앗아 먹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뻐서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이뻐서 주고 싶어서 제가 한 입만 아라고 한 거지, 뺏어 먹고 싶어서가 아니었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이쁘겠습니까? 자신의 사명자로서, 자신의 자녀가 되어서, 자신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고맙고 기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주시고 싶어서 마치 제가 주은이에게 한 입만 아라고 하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각종의 헌금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주시고 싶어서요.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의문을 품는 분이 있으실 줄 압니다. 아니, 예쁘면 기특하면 주고 싶으면 그냥 주지, 뭐 그렇게 꼭 헌금 생활을 먼저 요구하시지, 그냥 주시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주은이에게 과자를 달라고 했을 때는 분명 확인하고 싶어서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나를 믿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요,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역시도요, 가격의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건 하나님께서는요, 보시고 싶고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를.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자를 구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합니다. 예,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주시고 싶습니다. 기특해서 부어주고 싶어서인데, 두 번째는요, 아무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자, 그래서 확인의 방법으로 각양의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난 축복 안 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누군가가 따진다면, 너는 스스로 자초했잖아. 넌 내 자녀가 아니었고, 넌 내 백성이 아니었잖아. 넌 나를 신뢰한 적도 없고 나를 사랑한 적도 없잖아. 제가 언제? 라고 한다면, 내가 분명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넌 스스로 거부했잖아 라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가 지금 나의 규례, 나의 말씀에서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떠나갔다. 너희가 말로는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내 앞에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되려면 돌아가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대문자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11조와 봉헌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연보에 대한 헌금 생활을 요구하시는 건 단순히 무엇인가 인간들의 것을 빼앗아서 뭔가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11조, 감사한 것, 그런 거 꼭 해야 돼. 그게 성경적인가 어쩌고 저쩌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명에 대한 열정, 이런 게 있을까요? 메마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몸이 건조한 종교 놀이를 하는 사람일 뿐이죠. 여러분, 11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에게 이거 중에 하나를 내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10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10개가 내가 너한테 주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중에 나한테 하나를 드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제가 주은이에게 한 입만, 과자가 10개가 제 책상 서랍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은이에게 똑같은 과자였습니다. 한 입만 아라고 하는 것과 같은, 보고 싶어서 하시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10개를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10개가 내가 너한테 주었다는 것을 너 정말 믿니? 인정하니? 예, 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인정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나한테 줘봐. 확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거를 뺏긴다고 생각하시는데 내 거를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것 중에 하나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 너희가 매 순간순간 나를 그렇게 인정한다면, 9절에 보십시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넘치게 내가 복의 복을 더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11조 생활을요, 뭔가 하나님께서 마치 세금 떼듯이 강요하는 듯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만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만원의 월급을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100만원, 야, 여기서 11조 10만원, 와, 아까워. 무슨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요.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 입장에서는 100만 원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 100만 원은 한 달의 생명이죠. 아깝지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살아온 모든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환산을 하니까 100만 원인데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실되게 고백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 주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당신 은혜 맞습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라고 10분의 1을 띄어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계속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인정하는데 내가 무엇이 아까우야? 라고 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그걸 계산을 두드리고 한이 많으니 하고 나서 거들먹거리고 심지어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치니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놈들이죠. 이 시대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도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복을 기대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이야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이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0분의 1은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기에 도둑인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내가 교회를 잘못 다니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잘못됐나? 왜 나는 복을 못 받지? 도둑이니까요. 도둑이니까 못 받지요. 누가 도둑놈에게 복을 줍니까?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쉽게 이야기 좋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도움을 하셔서라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필요하시니까요, 하늘에서 하늘 양식인 만나를 주셔서 먹여 살리시잖아요. 200만 명, 300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먹여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필요하시면 바다도 갈라버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되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아니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헌금 생활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늘에서부터 금덩어리를 하나씩 툭툭 떨어뜨려 주신다거나, 아니면 목회자에게 요즘 시대로 말하면 로또 번호를 다 한 번씩 꿈으로나 환상으로 보여주신 후에 가서 그냥 복권집에 가서 그냥 그거 말 주신 대로 그냥 툭툭 찍으면 한 번만 갖다 내면 수십억씩 그냥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되시잖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예를 들어 10,000개라면 10,000개의 교회에다가 1등에서부터 한 5등까지 다 찍게 하면 교회 얼마든지, 한 번 로또 복권에 맞으면 한 10년은 얼마든지요 이끌어 가실 수 있잖아요. 한 20-30억이면 한 10년 풍족하게 이끌어 갈 수 있잖아요. 성도들 11조 안 해도 되고 감성금 안 해도 되고 그거 왜 합니까?
넘칩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고 꼭 자신의 백성들에게 헌금 생활을요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인간들이 아까워서 벌벌벌벌 떨고, 어떤 사람들은 헌금 생활이 너무 부담돼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 굳이 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헌금 생활을, 연보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던가, 아니면 뭔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헌금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그 의미와 이유를 분명하게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다들 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헌금 생활을 말씀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뻐서, 사랑해서 더 많은 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이십니다. 제가 주은이에게 과자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과자 먹고 지나가는 모든 아이들에게요 제가 한 입만 아라고 제가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정신병자지. 여러분, 제가 한 입만 아라고 했던 아이는 주은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자녀이자 저 부부는 제가 실은요 결혼 주례를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해서 부부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저에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커가는 게 이뻐요. 행동하는 게 이뻐요. 떼쓰는 것도 어떨 땐 이뻐요. 그런데 과자를 먹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한 입만 아라고 했는데, 그건 준이의 과자를 빼앗아 먹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뻐서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이뻐서 주고 싶어서 제가 한 입만 아라고 한 거지, 뺏어 먹고 싶어서가 아니었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이쁘겠습니까? 자신의 사명자로서, 자신의 자녀가 되어서, 자신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고맙고 기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주시고 싶어서, 마치 제가 주은이에게 한 입만 아라고 하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각종의 헌금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주시고 싶어서요,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의문을 품는 분이 있으실 줄 압니다. 아니, 예쁘면, 기특하면, 주고 싶으면 그냥 주지, 뭐 그렇게 꼭 헌금 생활을 먼저 요구하시지? 그냥 주시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주은이에게 과자를 달라고 했을 때는 분명 확인하고 싶어서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나를 믿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요,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역시도요, 각양의
말씀하신 건 하나님께서는요, 보시고 싶고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를.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자를 구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합니다. 예,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주시고 싶습니다. 기특해서 부어주고 싶어서인데, 두 번째는요, 아무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자, 그래서 확인의 방법으로 각양의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난 축복 안 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누군가가 따진다면, 너는 스스로 자초했잖아. 넌 내 자녀가 아니었고, 넌 내 백성이 아니었잖아. 넌 나를 신뢰한 적도 없고 나를 사랑한 적도 없잖아. 제가 언제? 라고 한다면, 내가 분명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넌 스스로 거부했잖아 라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가 지금 나의 규례, 나의 말씀에서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떠나갔다. 너희가 말로는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내 앞에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되려면 돌아가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대문자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11조와 봉헌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연보에 대한 헌금 생활을 요구하시는 건 단순히 무엇인가 인간들의 것을 빼앗아서 뭔가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11조, 감사함도 그런 거 꼭 해야 돼. 그게 성경적인가 어쩌고 저쩌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명에 대한 열정, 이런 게 있을까요? 메마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몸이 건조한 종교 놀이를 하는 사람일 뿐이죠. 여러분, 11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에게 이거 중에 하나를 내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10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10개가 내가 너한테 주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중에 나한테 하나를 드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제가 주은이에게 한 입만, 과자가 10개가 제 책상 서랍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은이에게 똑같은 과자였습니다. 한 입만 아라고 하는 것과 같은, 보고 싶어서 하시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10개를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10개가 내가 너한테 주었다는 것을 너 정말 믿니? 인정하니? 예, 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인정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나한테 줘봐. 확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거를 뺏긴다고 생각하시는데 내 거를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것 중에 하나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 너희가 매 순간순간 나를 그렇게 인정한다면, 9절에 보십시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넘치게 내가 복의 복을 더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11조 생활을요, 뭔가 하나님께서 마치 세금 떼듯이 강요하는 듯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만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만원의 월급을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100만원, 야, 여기서 11조 10만원, 와, 아까워. 무슨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요.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 입장에서는 100만 원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 100만 원은 한 달의 생명이죠. 아깝지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살아온 모든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환산을 하니까 100만 원인데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실되게 고백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 주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당신 은혜 맞습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라고 10분의 1을 띄어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계속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인정하는데 내가 무엇이 아까우야? 라고 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그걸 계산을 두드리고 한이 만하니 하고 나서 거들먹거리고 심지어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치니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놈들이죠. 이 시대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도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복을 기대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이야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이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 것은 내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0분의 1은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기에 도둑인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내가 교회를 잘못 다니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잘못됐나? 왜 나는 복을 못 받지? 도둑이니까요. 도둑이니까 못 받지요. 누가 도둑놈에게 복을 줍니까?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쉽게 이야기 좋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도움을,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감사합니다라고 정도는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당연하다듯이 자기가 무슨 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듯이요 행동한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처해져서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하나님이니까 그렇진 않을 거야. 하나님이시잖아.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한 명,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거니라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9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속에요 섭섭함과 분노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누렸으면요 감사를 표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보면요, 구약의 5대 제사에 보면 이 감사의 제사는요 화목제에 속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뭔가 베풀어 주었고 은혜를 주었으면 감사를 표현해야 그 관계가 지속되는 거지,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지속이 되겠습니까? 어제 집에 있는데 한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양부대 병원에 자기의 뭐 아는 사람이 수술을 한다고 입원을 했는데 마침 이곳에 오게 된대요. 오게 되는데 어머님하고 이제 어머님이죠. 자기 모친과 함께 이곳에 지금 병원 양부대에 오게 되는데 좋은 식당 있으면 소개해달라요. 제가 이곳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요 웬만하면 저한테 그런 식으로 연락이 오면요, 저는 제가 집이 부산이지만 차를 타고 옵니다. 와서 제가 대접을 합니다. 특히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님하고 같이 이쪽에 오면요 저는 잊지 않고 대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마음이 좋잖아요. 내 남편이 목회자인데 이렇게 모르는 곳에 와도 이렇게 아는 목사님이 있고 또 이렇게 대접을 하는 내 남편이 참 자랑스럽다. 또 부모 입장에서 볼 때도 내 자식이 참 목회자로서 잘하는가 보다, 내 부모가 정말 목회를 잘하는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는요 웬만하면 대접을 합니다. 그렇게 연락이 오면요 제가 다른 일을 빼서라도 달려옵니다. 와서 언제나 항상 대접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십시오라고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저는 그분이 어떤 교회에서 뭔가 할 때요, 항상 예를 들어 개척 예배를 드린다거나 뭐 있으면 저는 항상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무엇 행사가 있었을 때, 제 자녀가 결혼을 할 때 단 한 번 찾아온 적도 없고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정도 하나, 내가 요번에 이렇게 바쁜 일이 있어서 도저히 참석을 못했는데 축하합니다 정도만 했어도 저는 어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데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버선발로 뛰어오듯이요,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제 마음속에 이미 섭섭한 마음이요 있었던 겁니다. 10시쯤 전화가 와서 점심을 어디서 먹어야 된다. 당연히 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 식당에 가시면 냉면이 있고 갈비탕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시죠 라고 하고 전화 끊었죠.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화목의 관계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왜 헌금을 불러드릴 때 11조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안 하면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11조가 누가 했냐라고는 제가 불러드리지 않잖아요. 다른 헌금은 제가 불러드리지 않지만 특별히 감사 예물은 제가 제목과 함께 불러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서 이 사람에게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 예물만큼은 항상 제목과 함께 명단을 불러주시는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매사에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정헌금. 왜 주정헌금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러 나올 때, 배우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복음을 막론하고요, 존경하는 사람, 자기 윗사람에게는요 빈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크면서 그랬어요. 어른을 찾아뵐 때는 항상 빈손으로 가지 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목사님들을 찾아뵐 때는요, 항상 될 수 있으면 빈손으로 안 갑니다. 음료수라도 항상 하나씩 들고 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을 한다는 건요,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정헌금은 그냥 뭐 1,000원짜리 하나, 뭐 어린아이들은 500원짜리 200원 내고 이런 그냥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정헌금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함이니까 그건 의무적입니다. 감사는 이런 감사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고요. 그 다음 주정헌금은 하나님 앞에 공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요, 그냥 어떤 곳에 들어갈 때 표 끊듯이 그냥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11조는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그걸 손대면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도둑입니다.
도적질입니다.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11조 가지고 장난도 치지 마십시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11조가 10만원인데 8만원 11조하고 만원 감사원금, 만원 건축원금, 이런 식으로 이건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절대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사시면서 절대로 도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가 됩니다.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물질의 복을 기대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삶은 콩을 땅에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싹이 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감사원금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는 겁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예물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걸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화목을 유지하는 예물입니다. 주정헌금은 공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능자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는 이래 나오는 게 아니라 어른 앞에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이건 동서고금을 막나라고 다 그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그 의미를 알고 헌금생활, 신앙생활, 연보생활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흐르고 넘치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라기서에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데 그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먼저 가장 첫 번째는 너희의 그 11조의 생활, 연보 생활부터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가 보면서 연보에 대한 부분, 헌금 생활은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니라 물질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신앙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